저는 오늘 정말 중요하고 매우 결정적인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자유함을 유지하는 방법이죠. 자유함을 유지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해요. 필기를 하시고 다시 볼 계획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영상을 녹화해서 모든 SNS에 올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패션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쫓아간 후 다시 돌아오니 그 집이 비어있고 따뜻하며 다시 들어가기에 준비되어 있는 걸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귀신이 쫓겨났을 때 마귀의 왕, 즉 마귀는 그 귀신이 쫓겨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사실, 더 이상 붙잡고 있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을 매우 싫어하죠. 왜냐하면 마귀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보내 그 삶을 망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받지 못하게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의 나라를 멸하지 못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존재들이죠. 마귀는 귀신들을 보내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귀신들을 끊임없이 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삶으로 보여줄 때,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단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과 천국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이죠. 우리의 사슬을 끊으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중독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우울과 불안, 질병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이 모든 선한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삶, 풍성한 평안,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가장 밝게 빛나는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빛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좋은 방법이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가장 밝게 비추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완전히 자유롭고 그 풍성한 삶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죠. 우리가 사람들의 구원을 보기 원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고 풍성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며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기쁨과 평강과 자유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함으로써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존재들입니다. 전도와 설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자유와 치유를 선포하는 능력 말이죠. 성령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우리를 통해 넘쳐날 때 자유와 충만함과 하나님의 권능이 마귀에게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치유받고 해방받은 것처럼 성령님의 치유와 마귀를 내어쫓아 해방을 주는 능력이 흘러나오는 자녀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마귀는 사람들을 속박된 상태로 묶어두고 귀신을 들리게 하는 게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미워하거든요.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저희가 꼭 알아야 하죠.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하도록 항상 묶어두는 것이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국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왕국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귀신 들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들을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를 선포할 때 그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겠죠. 앞서 언급한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은 우리가 자유로워졌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강력하죠. 영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쫓겨났을 때 그 귀신들은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마귀는 그 귀신들이 돌아가기를 원하겠죠. 돌아갈 때는 그보다 더 악한 귀신들을 몰고 데려가기를 더 원하겠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자유롭게 되면 마귀는 수치를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귀는 그 사람을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만들므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심하게 수치를 주려고 합니다. 즉, 마귀는 한번 내쫓겼을 때 다시 들어오고자 하고 다시 들어올 때는 이전보다 더 악하고 강한 귀신들을 데려오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의 이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우리는 이 사실을 조심스럽고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바로 자유함을 유지하는 원칙을 매우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 일을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실행에 옮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에게 승리를 허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고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 이 일에 매우 진지하게 임해야 하죠. 아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그 귀신은 돌아오고 싶어하고 더 많은 귀신들, 더 강력하고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한다. 이 성경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은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상황을 살펴보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엔 그 귀신은 그릇, 즉 그 사람의 안을 들여다보고는 비어있고 따뜻하며 다시 들어가기에 딱 좋다고 느끼게 되겠죠. 이 말은 곧 그 사람의 내면, 그 귀신이 머물렀던 그 공간이 변화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귀신은 떠났지만 그 안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안은 여전히 비어있고 귀신이 있었던 따뜻한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귀신이 다시 들어와 편안히 거할 수 있도록 익숙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귀신이 떠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유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안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그 귀신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하죠. 여기 예전 같지 않네. 난 다시 들어갈 수 없겠다. 라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면이 채워진 상태가 되고 비어있지 않으며 귀신들이 다시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되는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당이나 내림꽃 받은 자, 영매, 무속인들과 같은 주술사들은 마귀에게서 능력을 받습니다. 마귀는 사탄이죠. 마귀로부터 능력을 받아 귀신들을 다룰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는요. 그들은 귀신들을 사람들, 그릇들 안으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그들이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영역, 즉 한 사람이 귀신을 허용하고 영적인 문을 열었을 때일 뿐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문이 열렸을 때 그때 그들은 권세를 가지게 되죠.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거나 혹은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도 삶 속에 여전히 문들이 열려 있다라면 영적인 공격의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문을 알고 열어줬든 모르고 열어줬든 상관없이 그땐 귀신에게 합법적인 접근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죠.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은 무당과 같은 주술사들은 이 사람은 나에게 귀신을 보낼 권세를 허용했다.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무당들이 보기에는 귀신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쫓겨난 귀신은 어디로 갈까요? 대부분 그 쫓겨난 귀신들은 무당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때때로 귀신들은 무적행으로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면 그분은 귀신을 쫓아내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귀신을 죽이는 데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이 말을 걸어온 장면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 사람 안에 있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고 돼지떼 속으로 들여보내주세요. 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허락하셨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아니다, 이제 너희는 끝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영적인 매우 깊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나라에서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때는 마귀가 전혀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지구상에서는 마귀가 존재하며 자신의 왕국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강력하며 이미 마귀의 왕국에 대해 영원한 승리를 얻으셨죠. 할렐루야. 아시다시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셨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승리자이며 영원합니다. 언제나 마귀보다 강하고 승리했지만 여기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도 존재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의 왕국은 항상 하나님 나라보다 약하고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왕국을 잠시 가질 수 있도록 허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를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거나 천국에 가는 것도 절대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마귀는 귀신들을 가질 수 있는 권한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안타깝지만 실제로 귀신을 받아들일 수 있죠. 무당이나 주술가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전할 수 있지만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들의 선택, 그들의 자유의지의 길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지만 사실 강요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해서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회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분의 사랑과 친절과 긍휼이 회개를 불러오지요. 어쨌든 귀신들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고 마귀는 귀신을 보내는 자이며 무당이나 주술가들도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죠. 그 이후에야 마귀는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고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확실히요. 아멘. 아직 그 시간은 오지 않았지만 말이죠. 여기서의 핵심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내가 너를 쫓아냈으니 이제 너를 죽이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과 같습니다. 모든 귀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쫓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귀신을 처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올 자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양한 짓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죠. 그저 단순히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되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성경 말씀에는 귀신을 내어 쫓는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올 사람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단순하게 예수님은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대해
어찌할 수는 없지요. 또 앞서 언급한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귀신이 돌아와 보니 공간이 비어 있어서 다시 들어오고 더 악하고 나쁜 귀신들을 데려올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패션 번역본에서는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귀신들이 다시 돌아오고 더 많이 돌아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하신 일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삶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지 않은 것이죠. 온전히 삶을 드린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 즉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말하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자유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원칙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먼저 되어 있어야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예수님과 우리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것, 삶 전체를 그분께 드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자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께 항복해야 하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들이죠. 그리고 말씀에서 말하길 이 악하고 사악한 세대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사악한 세대는 누굴까요? 자유함을 받았지만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가볍게 여기며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자유함을 충분히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거짓을 말하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들은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의 말을 듣습니다. 즉, 마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듣고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있던 마귀가 나간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것을 지키려는 진지함이 많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지 않고 또한 순종하지도 않으며 영적인 문들을 계속 열어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귀신들이 다시 더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도 쓰여 있듯이 귀신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들의 삶은 이전보다 더 나빠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더 악한 귀신들을 더 몰고 오기 때문이죠. 자유함은 더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엔 질투심이 가득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목소리들을 듣게 되죠. 그때 얻은 것 같은 자유는 가짜였어.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오고 만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귀신들이 더 들어간 거야 라고 거짓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악하고 사악한 세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열어놓은 문이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오게 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거짓말들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악함이고 악한 것이죠. 아멘. 저와 저의 동료들은 이런 일들을 실제로 많이 봅니다. 진심으로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었죠. 제 사역 가운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수차례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동받아 찬양했고 진실로 자유함을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기쁨과 눈물을 흘리며 자유함을 증언하기도 했었죠. 그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목격했고요. 하지만 그 후에 그들은 다시 문을 열어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오도록 허용했고 악한 영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자유케 한 하나님의 종을 향해 악하게 말하곤 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통해 말씀하신 것 같이 모든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특히 목회자분들, 오중 사역자들은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원래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게 원래 교회가 있어야 할 모습이고 지금 이 마지막 때의 부흥 속에서 사도행전 교회가 회복되는 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진정으로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귀신에게 눌려있는 자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라.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자신 안의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지 알려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묶인 자는 정말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은 멍에를 깨뜨립니다. 묶인 자는 스스로 묶은 것을 풀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묶여있는 사람 안에는 기름 부음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멍에를 끊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라.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기름 부음을 풀어놓고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라. 목회자 여러분, 우리는 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열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자유함과 부흥, 기름 부으심이 더 이상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목회자라도 교회를 이끌고 있는데 귀신을 쫓아낼 기름 부음이 없다면 겸손히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스스로 기름 부으심을 추구하고 기름 부음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 임파테이션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심각하고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귀신을 내쫓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라는 이 명령과 더불어 기름 부음을 받는 원리도 이해하게 해 주셨죠. 대부분은 임파테이션을 통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을 낮추고 그 임파테이션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제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받고 싶지 않아요. 내 백성을 자유케 하지 않았고 그들을 묶인 채로 남겨두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일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들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제대로 대표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묶인 사람들이 교회에 와도 그대로 묶인 채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아, 예수님도 나를 치유해 줄 수는 없구나. 나를 자유롭게 해 주실 수는 없구나. 이렇게 말이죠. 교회에 갔는데도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는 말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은 먼저 믿은 자와 목회자의 몫입니다. 귀신에게 눌린 자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의 일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건 단지 1:1 기도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행사하고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흘려내보내는 것, 단순히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눌린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향해 권세를 행사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특히 목회자의 책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받은 자유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자유를 받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목회자와 섬긴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어 자유함을 주는 데까지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유함을 받은 사람 본인이
그 자유를 지켜내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건 전적으로 그 사람의 몫이죠. 100% 각자에게 달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런 메시지를 전파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한 영적 원리와 방법을 말이죠.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말씀들 말입니다. 지금 전하는 이 영상을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자유를 얻고 그것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제가 부흥 집회를 할 때마다 우리는 이메일을 통해 참석자 전원에게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항상 이렇게 선포하죠. 꼭 이 메시지를 시청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알리죠. 그만큼 자유를 얻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 시리즈를 자유함을 받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보내세요. 주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만끽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미 자유함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아직 해방되지 않은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영상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쫓고 치유를 하여 예수님의 자유를 선포하는 사역자와 또 믿는 자로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먼저 믿은 자들은 자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적 원리를 알리고 훈련시키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에 들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은 전적으로 각자 본인의 책임이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말이죠. 야고보서 1장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고는 보고 돌아서자마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주는 온전한 율법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곧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시는 내마의 말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주는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잊지 않으며 계속 살아가는 자들은, 들은 바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를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오는 계시, 주시는 내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실천하면 자유하게 되고 받은 자유, 즉 해방을 지켜낼 수 있으며 풍성한 삶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멘. Surrender to you now. Deliver me how you want. Heal me how you want.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It's okay. Come here, your mom. Thank you, Jesus. Is there anything in your past generations that were any religion besides Christianity in their past generations? Many generations. Sometimes with the Catholic religion, it can be witchcraft being done, like praying to saints who are dead. It is a form of witchcraft, and it can be an open door, and even certain rituals. So, do you want to now just say, I renounce any witchcraft that is attached to me, or that I participated in through Catholic? I renounce any witchcraft I have participated in through my religion. Anything came through my mom's side, mom being abusive. I detach you from all of that you've renounced, and I break every generational curse in Jesus' name. Off of you, off of your family, off of him now. And I detach him from autism and every diagnosis put upon him. And I declare on 3, every spirit attached to what she renounced, every spirit of autism and mental sickness must leave in Jesus' name. 1, 2, 3. Okay, I leave. What just happened? I don't know
What just happened? Jesus just set you free, honey. Jesus just set you free. Hallelujah. Hallelujah. Praise Jesus. Hallelujah. Jesus just did a miracle. He came in power and set you free. Why is my mom crying? Because Jesus did a miracle and set you free, honey. So thank Jesus, honey. So the problems that you faced in life, God freed you of that. And your mind that would trouble you, the dark thoughts, God's freed you. Hallelujah. Hallelujah. Praise God. Praise God. Jesus is so good. Jesus. Oh. Thank you, Jesus. Thank you, Lord. Hallelujah, God. You are amazing, Lord. Praise God. I release this anointing over you. Be healed in your mind now. I declare creative miracles in your mind now in Jesus' name. For your mind to begin to be made renewed now and transformed every single day to be how Jesus intended you to be now in Jesus' name. May you grow in the love of God now. Thank you, Jesus. Be filled with this anointing now. Hallelujah. Praise God. Praise God. Praise God. Praise